제가 21년 동안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몇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구나. 제가 무속인 전도를 한 4년 했잖아요. 무당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정말 복음을 모르는구나. 저는 21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가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많은데 이 사회가 어두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축복을 누리시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구원 10원 빼기 1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줄 알아요.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첫째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제가 과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와 조상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죄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가슴에 흉배를 대라 그랬거든요. 흉배가 뭡니까?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 왜 가슴에다가 무슨 철판 같은 거 두르잖아요. 그걸 두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지난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갖고 두근반 세근반 만들어요. 나를요. 힘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아파트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침례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듣다가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고.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말 듣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마 처녀 때 뭐 지은 죄가 있나 봐. 그거에 묶여 있었는데 부흥 강사들이 올 때마다 회개하라. 한번 회개하면 되는 거지. 또 하고 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자꾸 여러분 심장을 공격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서, 어제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자꾸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즉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그 타겟을 빗나간 거니까, 표적에 빗나간 게 죄니까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빗나갔다면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으심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뭐냐? 현재 문제 해결된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또 세상 통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아멘. 마귀와 마귀의 법에서 여러분이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 사주팔자 운명, 또 풍수지리, 토정비결, 육갑 떤다 그러잖아요. 육갑에서 완전 해방돼 버렸어요. 아멘. 재수 있다 없다 이런 말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창피할 노릇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고등부 회장이 주머니에 S자, 그 소나타 차에 S자 그 주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 S자를 떼어가지고 주머니 한 주먹 갖고 다니다가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보니까 S자가 왜 이렇게 많아, 주머니에. 그거 남의 재산을 파손하는 일 아닙니까? 차에 있는 S자를 떼어버리니까. 소나타도 못 봤나 지금. 그냥 경찰관이 왜 너 이거 멀쩡한 놈이 이런 걸 떼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 했더니 S자를 교회 고등부 회장인데 그걸 떼어가지고 주머니 많이 넣고 다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네. 그런 어떤 미신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소나타 S자 그걸 떼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닌다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뭐라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그건 다 아시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 잘했더니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며느리하고 막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서 천국 못 갑니까? 구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흑암과 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꿉니까? 그렇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사탄을 완전히 결박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법 사주팔자 운명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뭐냐? 세 번째로 미래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시제가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잘 나가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다 지옥 가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시킨 것이 구원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된 것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큰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죄와 그리고요 사망의 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사망에서 완전 해방됐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9절 보세요. 이는 누구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해적선 안에 탄 도둑놈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인 것처럼 불신자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구원받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한참 역부족이라.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온 저주와 이 재앙과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시체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체가 요만큼이라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100%, 1000%, 10,000%, 억 프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뭔가 자꾸 저 짜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막. 예수 영접한 예수 영접한 막 성도는 영적인 핏덩어리입니다. 어린 아이, 갓난 아이 나놓고 놓으면 엄마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럽니까? 일단 먹입니다. 입힙니다.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서 조금씩 얘기해 주면 나중에 지가 알아서 해요. 구원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시다 보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조금 더 여러분의 어떤 방법이나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쌍둥이잖아요. 엊그저께까지 총각이었는데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니까 쌍둥이를 낳았네. 하나만 낳아도 쩔쩔매더라 엄마들이. 둘 낳아놓고 보니까 이거 죽겠더라고. 삑삑빽빽. 어떻게 안 해야 될지 몰라. 목이 흐르르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가 잠 하나는 깨서 울고 둘이 번갈아 가면 엄마가 미칠 지경이지. 저는 또 학교 갈라. 또 저 동대문에 있는 교회 전도사일 볼라. 학교가 또 용인에 있지. 집은 부평에 있지. 또 대전도 가끔 내려와야 되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 곽준목을 대전에 할머니한테 보냈거든. 딸을 못 보내. 딸을 싫어해. 그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을 하고 가끔 이제 아들 봐주고 엄마는 딸 우리 선아를 또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저 아이들을 돌보다가 새벽에 가만히 아이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 아이들이 100% 무능력하니까 100% 부모의 사랑을 받는구나. 전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100%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인 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실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깨달아.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선물은 대가 없이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오늘 하고 왔어요. 설교하려고. 우리 청년이 이거 선물한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이 기분 좋을 거야. 목사님이 저거 하고 나왔구나. 나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저거 선물했는데 목사님 하고 나왔구나.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선물 받는 순간 내가 야 이거 어디서 샀냐? 얼마짜리냐? 리어카에서 샀냐? 기분 진짜 나빠요. 그리고 그냥 농에다 팽개쳐놓고 하지도 않고 나와. 그럼 선물한 사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토를 달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뭘 하려고 합니까? 자꾸 누리셔야지. 그리스도를 누리셔야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걸어놨다가 다음에 또 차고 나가고 그런 액세서리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니까.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깨닫도록 다 하도록 인도해 나가세요. 제대로 못 누리니까 안 되어지는 거지. 죄인임을도 알게 돼요. 누리다 보면. 두 번째로 구원 어떻게 받나? 첫째는 은혜로 받았고 전적인,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에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불가능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했어요. 행위 언약을 줬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줬어요. 은혜의 언약을 줬어요.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요만큼도 한 게 없어요. 요만큼도.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만 풍길 뿐이지.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은혜 받고도 뭘 하려고 자꾸 그래요. 와, 몸부림치고.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시체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1000%, 10,0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실현치 않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어림도 없지. 불신자보다 못할 겁니다. 불신자는 용기 있게 캬바레 가서 춤도 추지. 우리 청년들도 뭐라고 하겠네. 캬바레 말 쓰지 말고 클럽. 불신자는 힘 있게 등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 용기 있게. 우리는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말이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세계를 뒤집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휴, 내 주제에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더니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 가냐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며느리하고 그냥 심각한 갈등 중에 있대요. 부끄럽게 권사가 지금 며느리하고 싸우고 있대. 그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네요. 우리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면 내 형편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못 깨닫고 내가 좀 부족하면 구원은 날아가 버리고 내가 잘 살면 구원은 받고 이런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 안전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도 이 구원을, 구원받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방임주의로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고 말이지 아무렇게나 살고 못된 짓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는요, 그거 흑암에 잡힌 겁니다.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참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 순종의 삶이 따라가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런 삶이 전혀 없다. 아무렇게나 산다. 그 사람의 구원을 그때는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 100%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좀 실패해도 혹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얼굴에 철판을 까세요. 좀 뻔데가 돼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면. 혹시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여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 이미 우리 죄는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를 이탈한 거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첫째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막 하고 다니면 돼. 넥타이 또 사다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고 다니면 돼요. 막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얼마짜리냐 뭐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다니면 이거 선물한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우리가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그게 또 내 자랑이 돼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돈을 많이 벌게 했다, 축복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게 했다, 축복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축복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고 내 힘으로 내가 했으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 그리고 구원에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자꾸 저는 비유를 들어요. 어린아이, 피떡거리 아이가 지가 뭐를 해요. 엄마가 그냥 먹이고 입히고 다 때를 따라서 다 공부하고 어느 날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물론 철 안 드는 놈도 있지만, 철 안 드는 교인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딴짓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다 되게 돼 있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 1000%, 1000% 하나님 은혜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에 해결받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앞으로 올 문제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길이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 내는 거 망하라고 문제를 냅니까?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 내는 거 아닙니까? 망하라고 문제 내는 선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예요. 거의 다가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나를 바꾸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세요.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말이지. 1000%, 10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지만,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셨냐면 우리 자랑 못하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조금 잘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거 계속 자랑할 거야.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게 요만큼도 없어.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돼요. 오늘 여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란 말은 많은 사람에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거를 우리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같은 세대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에게 그 또 후대에게 우리는 전달해야 된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 혼자 힘들더라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자녀가 잘 우리 조혜정 청년, 여기 프린트하는 청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안 해. 내가 몇 번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받아들여. 많이 핍박해서 어릴 때는요, 막 부적 몸에다 넣어놓고 우리 조남은 형제하고. 근데도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빠 엄마가 같이 할 때 자녀가 확실하게 성장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엄마만 해도 조금 역부족이야, 내가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아닙니다. 뭔가 자녀들이 반항한다.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안 믿어도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은 거의 99%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만 부부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전달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전달되고 그 후손에게 전달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빨리 펴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28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8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대요. 도장 찍었대요. 성령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자녀임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장 찍었대요. 인쳤단 말은 도장, 보증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도장 찍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요. 성령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흔들리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메시지를 들어야 돼, 우리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있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불신자가 그렇다면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1000% 10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만 누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성장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써요. 자꾸 노력해야 되고 나를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유, 숨차라.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내가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만 누리세요. 제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리스도 못 깨달은 사람 많아요. 이런 말 하면 뭐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렇다는데 천만의 말씀. 전도해 보셨나요? 저는 21년 동안 전도해 봤어요. 전 세계를 다녀봤어요. 그리스도란 말 모르는 사람 거의 답니다. 99.9%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겁니까? 전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 많지만 구원 받아서도 이 엄청난 구원을 몰라가지고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오만 가지 방법으로 시달리는 걸 볼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냥 선물은 아멘, 그냥 선물은 고맙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지. 이거 얼마짜리지, 어디서 샀지, 아이고 미안해라. 선물은 누려야 선물한 사람이 기뻐요. 저는 성도들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밥상 나오잖아요. 무슨 밥이든 맛있게 먹어요. 한 번은 빵을 내놓길래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목사님 빵 좋아한다고 가는 곳마다 빵 나오네. 아, 참 힘들어.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성도가 차려준 거 나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배가 불러도 먹어요. 이를 악물고 먹어요. 그래야 성도가 기뻐요. 옛날 어르신들은 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밥을 막 이만큼 막 넘어지려고 그래, 밥이.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배는 불러 죽겠는데 먹어요.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먹어요. 왜냐? 그래야 대접한 사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제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냐?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의 역사지만 내 힘으로 한 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부터 복음을 진짜 누리세요. 진짜. 그러면 성령께서 화장실 청소도 하게 하시고 헌금도 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스승 중에 스승이신 성령께서 다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고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결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모든 걸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세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무언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흑암의 역사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반드시 실패됩니다. 아무쪼록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발로 차지 마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찍찍 우는 아이한테 왜 그거 못하냐고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유 팡팡 먹이세요. 그냥 잘 갈아주고 잘 입히고 잘 키워요. 그러면 내를 달아서 이제 지가 공부하고 지가 다 알아서 다 하고 또 오줌 다 가리고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이상한 아이 빼놓고. 정상적인 성도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다 보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구원을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1000%, 1000% 모든 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시간표 따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의 영광,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